인생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무대 위에서 우리는 종종 원인과 결과라는 명확한 법칙을 따라 움직입니다. 노력은 성공을 낳고 계획은 성취로 이어진다고 믿지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는 때로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경이로운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씨앗을 뿌리지 않은 곳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내가 길을 내지 않은 곳에 위대한 길이 열리는 기적.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계획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계획이 닿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사도 바울조차 계획하지 않았던 곳, 로마에 세워진 교회의 비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서기 57년경 고대 세계의 무역과 문화가 들끓던 항구 도시 고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러 이곳에서 약 석 달간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교회들이 정성껏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제들에게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의 사역은 정점에 달해 있었고 그의 마음은 새로운 지평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붓을 들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 서신으로 꼽히는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수신지는 바로 로마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의문과 마주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편지를 보낸 교회들은 모두 그가 직접 피와 땀으로 개척한 곳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모두 그의 발자취와 눈물의 기도가 서려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로마는 달랐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로마 땅을 밟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의 성도들에게 그토록 중요하고 장엄한 편지를 보냈던 것일까요?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로마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신학자들과 역사가들은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해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그들 위에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들은 제자들이 각기 다른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출신지를 나열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회심하여 세례를 받은 수천 명의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을 체험한 이들이 고향 로마로 돌아가 그 감격과 기쁨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며 자연스럽게 가정교회의 형태를 이룬 것이 로마 교회의 시작이었으리라는 추측입니다. 이는 마치 민들레 홀씨가 바람을 타고 먼 땅의 나라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성령의 바람이 이끈 자생적인 복음의 확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아름다운 동역자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이들의 여정은 로마 교회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가설로 꼽힙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서기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들과 전통적인 유대인들 사이에 잦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크레스투스라는 인물로 인한 소요 때문에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고 기록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크레스투스가 바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추방령으로 인해 독실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역시 삶의 터전을 잃고 로마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정착한 곳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생계를 위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던 이 부부는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이던 사도 바울 역시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그들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깊이 연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집에 머물며 함께 일하고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갈 때 이 신실한 부부는 그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잠시 안디옥으로 떠난 사이 에베소의 남아 학문은 뛰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온전히 알지 못했던 아볼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의 진수를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기 54년, 폭군 네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직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사망합니다. 유대인 추방령은 자연스럽게 효력을 잃었고 많은 유대인이 그들의 고향 로마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때쯤 로마로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개방하여 로마 최초의 가정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중심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 바울이 쓴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나타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그들이 이미 로마에 돌아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를 이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쫓겨났던 이들이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 제국의 심장부로 돌아와 교회를 세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인간의 고난을 통해 영광스러운 반전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능성은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사람과 물자와 정보가 모이는 거대한 용광로였습니다. 오순절에 은혜를 받은 무명의 성도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핍박을 피해 흩어졌던 신실한 일꾼들, 그리고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로마로 이주해온 수많은 사람들, 이들이 마치 여러 갈래의 작은 시냇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제국의 수도에서 자연스럽게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가능성 중 어느 것이 정답이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어느 경우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설립을 직접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깊은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계획과 비전 속에도 로마 교회 개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계획과 상관없이 이름 모를 순례자들을 통해 핍박받던 부부를 통해 흩어진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친히 세우고 계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계획과 노력만이 성공의 유일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시련이나 육, 25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신앙의 씨앗이 어떻게 뿌리내리고 자라났는지를 떠올려보면
인간의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선교사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깊은 산골에서 한 권의 성경을 통해 복음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는 이미 로마 교회가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는 놀라운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지혜와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 않은 로마 땅에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이름 없는 자들을 통해 이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신실하게 길을 내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받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빛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거룩한 나눔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계획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관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무대 위에서 우리는 종종 원인과 결과라는 명확한 법칙을 따라 움직입니다. 노력은 성공을 낳고 계획은 성취로 이어진다고 믿지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는 때로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경이로운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씨앗을 뿌리지 않은 곳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내가 길을 내지 않은 곳에 위대한 길이 열리는 기적.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계획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계획이 닿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사도 바울조차 계획하지 않았던 곳, 로마에 세워진 교회의 비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서기 57년경 고대 세계의 무역과 문화가 들끓던 항구 도시 고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러 이곳에서 약 석 달간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교회들이 정성껏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제들에게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의 사역은 정점에 달해 있었고 그의 마음은 새로운 지평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붓을 들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 서신으로 꼽히는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수신지는 바로 로마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의문과 마주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편지를 보낸 교회들은 모두 그가 직접 피와 땀으로 개척한 곳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모두 그의 발자취와 눈물의 기도가 서려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로마는 달랐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로마 땅을 밟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의 성도들에게 그토록 중요하고 장엄한 편지를 보냈던 것일까요?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로마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신학자들과 역사가들은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해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그들 위에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들은 제자들이 각기 다른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출신지를 나열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회심하여 세례를 받은 수천 명의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을 체험한 이들이 고향 로마로 돌아가 그 감격과 기쁨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며 자연스럽게 가정교회의 형태를 이룬 것이 로마 교회의 시작이었으리라는 추측입니다. 이는 마치 민들레 홀씨가 바람을 타고 먼 땅의 나라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성령의 바람이 이끈 자생적인 복음의 확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아름다운 동역자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이들의 여정은 로마 교회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가설로 꼽힙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서기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들과 전통적인 유대인들 사이에 잦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크레스투스라는 인물로 인한 소요 때문에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고 기록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크레스투스가 바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추방령으로 인해 독실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역시 삶의 터전을 잃고 로마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정착한 곳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생계를 위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던 이 부부는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이던 사도 바울 역시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그들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깊이 연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집에 머물며 함께 일하고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갈 때 이 신실한 부부는 그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잠시 안디옥으로 떠난 사이 에베소의 남아 학문은 뛰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온전히 알지 못했던 아볼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의 진수를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기 54년 폭군 네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직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사망합니다. 유대인 추방령은 자연스럽게 효력을 잃었고 많은 유대인이 그들의 고향 로마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때쯤 로마로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개방하여 로마 최초의 가정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중심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 바울이 쓴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나타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그들이 이미 로마에 돌아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를 이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쫓겨났던 이들이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 제국의 심장부로 돌아와 교회를 세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인간의 고난을 통해 영광스러운 반전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능성은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사람과 물자와 정보가 모이는 거대한 용광로였습니다. 오순절에 은혜를 받은 무명의 성도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핍박을 피해 흩어졌던 신실한 일꾼들, 그리고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로마로 이주해온 수많은 사람들, 이들이 마치 여러 갈래의 작은 시냇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제국의 수도에서 자연스럽게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가능성 중 어느 것이 정답이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어느 경우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설립을 직접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깊은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계획과 비전 속에도 로마 교회 개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계획과 상관없이 이름 모를 순례자들을 통해 핍박받던 부부를 통해 흩어진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친히 세우고 계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계획과 노력만이 성공의 유일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시련이나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신앙의 씨앗이 어떻게 뿌리내리고 자라났는지를 떠올려보면 인간의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선교사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깊은 산골에서 한 권의 성경을 통해 복음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는 이미 로마 교회가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는 놀라운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지혜와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 않은 로마 땅에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이름 없는 자들을 통해 이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신실하게 길을 내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받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빛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거룩한 나눔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계획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무대 위에서
우리는 종종 원인과 결과라는 명확한 법칙을 따라 움직입니다. 노력은 성공을 낳고 계획은 성취로 이어진다고 믿지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는 때로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경이로운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씨앗을 뿌리지 않은 곳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내가 길을 내지 않은 곳에 위대한 길이 열리는 기적.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계획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계획이 닿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사도 바울조차 계획하지 않았던 곳, 로마에 세워진 교회의 비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서기 57년경 고대 세계의 무역과 문화가 들끓던 항구 도시 고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러 이곳에서 약 석 달간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교회들이 정성껏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제들에게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의 사역은 정점에 달해 있었고 그의 마음은 새로운 지평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붓을 들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 서신으로 꼽히는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수신지는 바로 로마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의문과 마주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편지를 보낸 교회들은 모두 그가 직접 피와 땀으로 개척한 곳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모두 그의 발자취와 눈물의 기도가 서려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로마는 달랐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로마 땅을 밟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의 성도들에게 그토록 중요하고 장엄한 편지를 보냈던 것일까요?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로마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신학자들과 역사가들은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해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그들 위에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들은 제자들이 각기 다른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출신지를 나열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회심하여 세례를 받은 수천 명의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을 체험한 이들이 고향 로마로 돌아가 그 감격과 기쁨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며 자연스럽게 가정교회의 형태를 이룬 것이 로마 교회의 시작이었으리라는 추측입니다. 이는 마치 민들레 홀씨가 바람을 타고 먼 땅의 나라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성령의 바람이 이끈 자생적인 복음의 확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아름다운 동역자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이들의 여정은 로마 교회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가설로 꼽힙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서기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들과 전통적인 유대인들 사이에 잦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크레스투스라는 인물로 인한 소요 때문에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고 기록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크레스투스가 바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추방령으로 인해 독실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역시 삶의 터전을 잃고 로마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정착한 곳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생계를 위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던 이 부부는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이던 사도 바울 역시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그들이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깊이 연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집에 머물며 함께 일하고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갈 때 이 신실한 부부는 그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잠시 안디옥으로 떠난 사이 에베소의 남아 학문은 뛰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온전히 알지 못했던 아볼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의 진수를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기 54년, 폭군 네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직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사망합니다. 유대인 추방령은 자연스럽게 효력을 잃었고 많은 유대인이 그들의 고향 로마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때쯤 로마로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개방하여 로마 최초의 가정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중심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 바울이 쓴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나타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그들이 이미 로마에 돌아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를 이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쫓겨났던 이들이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 제국의 심장부로 돌아와 교회를 세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인간의 고난을 통해 영광스러운 반전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능성은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사람과 물자와 정보가 모이는 거대한 용광로였습니다. 오순절에 은혜를 받은 무명의 성도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핍박을 피해 흩어졌던 신실한 일꾼들, 그리고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로마로 이주해온 수많은 사람들, 이들이 마치 여러 갈래의 작은 시냇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제국의 수도에서 자연스럽게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가능성 중 어느 것이 정답이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어느 경우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설립을 직접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깊은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계획과 비전 속에도 로마 교회 개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계획과 상관없이 이름 모를 순례자들을 통해 핍박받던 부부를 통해 흩어진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친히 세우고 계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계획과 노력만이 성공의 유일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시련이나 육, 25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신앙의 씨앗이 어떻게 뿌리내리고 자라났는지를 떠올려보면
인간의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선교사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깊은 산골에서 한 권의 성경을 통해 복음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는 이미 로마 교회가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는 놀라운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지혜와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 않은 로마 땅에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이름 없는 자들을 통해 이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신실하게 길을 내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받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빛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거룩한 나눔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계획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관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무대 위에서 우리는 종종 원인과 결과라는 명확한 법칙을 따라 움직입니다. 노력은 성공을 낳고 계획은 성취로 이어진다고 믿지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는 때로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경이로운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씨앗을 뿌리지 않은 곳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내가 길을 내지 않은 곳에 위대한 길이 열리는 기적.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계획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계획이 닿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사도 바울조차 계획하지 않았던 곳, 로마에 세워진 교회의 비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서기 57년경 고대 세계의 무역과 문화가 들끓던 항구 도시 고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러 이곳에서 약 석 달간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교회들이 정성껏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제들에게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의 사역은 정점에 달해 있었고 그의 마음은 새로운 지평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붓을 들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 서신으로 꼽히는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수신지는 바로 로마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의문과 마주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편지를 보낸 교회들은 모두 그가 직접 피와 땀으로 개척한 곳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모두 그의 발자취와 눈물의 기도가 서려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로마는 달랐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로마 땅을 밟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의 성도들에게 그토록 중요하고 장엄한 편지를 보냈던 것일까요?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로마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신학자들과 역사가들은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해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그들 위에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들은 제자들이 각기 다른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출신지를 나열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회심하여 세례를 받은 수천 명의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을 체험한 이들이 고향 로마로 돌아가 그 감격과 기쁨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며 자연스럽게 가정교회의 형태를 이룬 것이 로마 교회의 시작이었으리라는 추측입니다. 이는 마치 민들레 홀씨가 바람을 타고 먼 땅의 나라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성령의 바람이 이끈 자생적인 복음의 확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아름다운 동역자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이들의 여정은 로마 교회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가설로 꼽힙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서기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들과 전통적인 유대인들 사이에 잦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크레스투스라는 인물로 인한 소요 때문에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고 기록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크레스투스가 바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추방령으로 인해 독실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역시 삶의 터전을 잃고 로마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정착한 곳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생계를 위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던 이 부부는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이던 사도 바울 역시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그들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깊이 연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집에 머물며 함께 일하고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갈 때 이 신실한 부부는 그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잠시 안디옥으로 떠난 사이 에베소의 남아 학문은 뛰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온전히 알지 못했던 아볼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의 진수를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기 54년 폭군 네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직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사망합니다. 유대인 추방령은 자연스럽게 효력을 잃었고 많은 유대인이 그들의 고향 로마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때쯤 로마로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개방하여 로마 최초의 가정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중심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 바울이 쓴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나타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그들이 이미 로마에 돌아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를 이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쫓겨났던 이들이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 제국의 심장부로 돌아와 교회를 세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인간의 고난을 통해 영광스러운 반전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능성은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사람과 물자와 정보가 모이는 거대한 용광로였습니다. 오순절에 은혜를 받은 무명의 성도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핍박을 피해 흩어졌던 신실한 일꾼들, 그리고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로마로 이주해온 수많은 사람들, 이들이 마치 여러 갈래의 작은 시냇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제국의 수도에서 자연스럽게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가능성 중 어느 것이 정답이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어느 경우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설립을 직접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깊은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계획과 비전 속에도 로마 교회 개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계획과 상관없이 이름 모를 순례자들을 통해 핍박받던 부부를 통해 흩어진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친히 세우고 계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계획과 노력만이 성공의 유일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시련이나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신앙의 씨앗이 어떻게 뿌리내리고 자라났는지를 떠올려보면 인간의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선교사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깊은 산골에서 한 권의 성경을 통해 복음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는 이미 로마 교회가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는 놀라운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지혜와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 않은 로마 땅에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이름 없는 자들을 통해 이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신실하게 길을 내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받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빛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거룩한 나눔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계획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무대 위에서
우리는 종종 원인과 결과라는 명확한 법칙을 따라 움직입니다. 노력은 성공을 낳고 계획은 성취로 이어진다고 믿지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는 때로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경이로운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씨앗을 뿌리지 않은 곳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내가 길을 내지 않은 곳에 위대한 길이 열리는 기적.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계획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계획이 닿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사도 바울조차 계획하지 않았던 곳, 로마에 세워진 교회의 비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서기 57년경, 고대 세계의 무역과 문화가 들끓던 항구 도시 고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러 이곳에서 약 석 달간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교회들이 정성껏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제들에게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의 사역은 정점에 달해 있었고 그의 마음은 새로운 지평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붓을 들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 서신으로 꼽히는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수신지는 바로 로마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의문과 마주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편지를 보낸 교회들은 모두 그가 직접 피와 땀으로 개척한 곳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모두 그의 발자취와 눈물의 기도가 서려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로마는 달랐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로마 땅을 밟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의 성도들에게 그토록 중요하고 장엄한 편지를 보냈던 것일까요?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로마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신학자들과 역사가들은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해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그들 위에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들은 제자들이 각기 다른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출신지를 나열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회심하여 세례를 받은 수천 명의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을 체험한 이들이 고향 로마로 돌아가 그 감격과 기쁨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며 자연스럽게 가정 교회의 형태를 이룬 것이 로마 교회의 시작이었으리라는 추측입니다. 이는 마치 민들레 홀씨가 바람을 타고 먼 땅의 나라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성령의 바람이 이끈 자생적인 복음의 확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아름다운 동역자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이들의 여정은 로마 교회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가설로 꼽힙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서기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들과 전통적인 유대인들 사이에 잦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크레스투스라는 인물로 인한 소요 때문에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고 기록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크레스투스가 바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추방령으로 인해 독실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역시 삶의 터전을 잃고 로마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정착한 곳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생계를 위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던 이 부부는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이던 사도 바울 역시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그들이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깊이 연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집에 머물며 함께 일하고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갈 때 이 신실한 부부는 그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잠시 안디옥으로 떠난 사이 에베소의 남아 학문은 뛰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온전히 알지 못했던 아볼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의 진수를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기 54년, 폭군 네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직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사망합니다. 유대인 추방령은 자연스럽게 효력을 잃었고 많은 유대인이 그들의 고향 로마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때쯤 로마로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개방하여 로마 최초의 가정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중심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 바울이 쓴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나타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그들이 이미 로마에 돌아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를 이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쫓겨났던 이들이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 제국의 심장부로 돌아와 교회를 세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인간의 고난을 통해 영광스러운 반전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능성은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사람과 물자와 정보가 모이는 거대한 용광로였습니다. 오순절에 은혜를 받은 무명의 성도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핍박을 피해 흩어졌던 신실한 일꾼들, 그리고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로마로 이주해온 수많은 사람들, 이들이 마치 여러 갈래의 작은 시냇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제국의 수도에서 자연스럽게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가능성 중 어느 것이 정답이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어느 경우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설립을 직접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깊은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계획과 비전 속에도 로마 교회 개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계획과 상관없이 이름 모를 순례자들을 통해 핍박받던 부부를 통해 흩어진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친히 세우고 계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계획과 노력만이 성공의 유일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시련이나 육, 25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신앙의 씨앗이 어떻게 뿌리내리고 자라났는지를 떠올려보면
인간의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선교사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깊은 산골에서 한 권의 성경을 통해 복음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나라를